앞으로 3부는 그 바울의 서신서 중심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웠던 교회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그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신서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하는데요. 갈라디아 저자는 바울입니다. 1장 5절에 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곳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절대 한 교회 보낸 게 아니거든요. 이 바울이 어디에 전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14장 25절 보면 요때 첫 선교 나가서 전도했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안 보고 갈라디아서만 얼른 보면 굉장히 넓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거 이번 주에 이렇게 봤는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바울이 그 지역 다니면서 뭐 고상한 말 안 했습니다. 뭐 했냐? 전에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왜냐? 그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걸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났거든요. 그때 완전 뚫려버렸어요. 그래 바울은 이걸 아라비아에서 딱 정립을 하고는 바울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를 막 고상하게 절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덴에서 하다가 실패했고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그것만 딱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 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딱 전하면요, 진짜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이 딱 붙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정말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맞는가, 나는 이걸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이걸 믿는데 어느 정도 믿냐, 생명 걸어도 좋다라고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된 것도 없어요. 정말 어중간해집니다.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제가 어제 읽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진짜 복음만 전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 복음 받을 사람들을 준비한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록 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 합니다. 3차 선교. 이 기간은 AD 48년에서 49년 또는 55년에서 56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때인지 이때인지 잘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바울이 없잖아요. 그 없는 틈을 타가지고 유대교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바울은 참 사도 아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대신 뭐라고 하냐? 그래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걸로 이 교회들에게 심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 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죠? 이 바울의 사도권을 저 사람은 사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공격하면 바울이 말한 복음도 가짜라는 겁니다. 위험하죠?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걸 알고 편지를 딱 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 담에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른 사도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한테 배워서 가르친 게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 그게 담에색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학 박사거든요. 구약을 완전 꿰고 있어요. 구약을 깼다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뚫은 겁니다. 압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 스데반 집사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 그리스도냐? 그런데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겁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귀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귀신은 아닌 겁니다. 이 바울이 그때 그 빛에 의해서 눈이 어두울 때 많은 걸 막 성경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 예수가 누구냐? 이분이 진짜 구약에 말한 메시아냐? 이게 이제 검증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가서 전도한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이 유대교 교사들이 이걸 반박하는데 이 유대교 교사들은 이렇게 쓰임받지만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런 가짜 유대교 교사를 통해 가지고 참 복음을요 바꾸려는 거예요. 참 복음 못 갖도록. 마귀는 참 복음만 두려워하고 참 복음만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은 그건 절대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인간의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창세 3장 그대로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는요, 사도권을 부인시키고 그 사도가 말한 복음에 대해서 가짜다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사단에게 잡혀서 삽니다. 제가 이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확신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이 복음 아니면 너는 죽는다라는 확신 갖고 말할 그것도 달라요. 내가 저 사람 뭐라 하는데 내가 미쳤나 내가 저런 말하고 욕 듣게 안 한다며. 그거하고 이 사람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저 사람 날 핍박해도 나는 복음 전할 거야. 저 사람 살릴 거야.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 볼 때. 핍박하니까 간두고 핍박하면 아니다. 정말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 누가 맞죠?
하나님 앞에 누가 맞아요? 잘 모르시면 하나님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요 늦습니다. 미리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생명 걸었습니다. 왜냐? 저분이 나에게 생명 줬기 때문에. 아니 생명 줬는데 다 준 거지 뭐. 맞잖아요. 뇌물 받았습니까? 뇌물은 다시 돌려주면 돼. 뇌물 주면 되고 쌩까면 돼.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은요, 생명 걸고 안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건성건성 안 통합니다. 절대 생명운동 어쩌다가 소발이 찌잡기로 되지 잘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부인하고 하면 절대 우리는요, 전도운동 이 땅에서 맛도 못 보고 한다니까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 진짜 마음문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확신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걸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거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바울이 편지 딱 쓴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압니다.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을 걸고 있는지, 비슷한 복음을 갖고 있는지 마귀도 압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전도 운동만큼은 딱 거기서 표가 납니다. 신앙이 딱 표가 난다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도 해요. 이게 아주 딱 이렇게 집약이 잘 돼 있어요. 로마서처럼 너무 잘 된 거 있죠. 자, 그래서 좀 보시고, 자, 첫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뭡니까? 1장 5절 방금 우리 읽었죠?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의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 사람들이 하라 해서 된 거 아닙니다. 저 하나님 불렀어요. 군에 가니까 군목이 저한테 한 번도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하는 부른 것 같다 이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프로야구 선수인데 아버지가 하도 목회하라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 목회는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근데 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했죠. 청년 때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공부하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대요. 3일을 부르는데 제가 그때 저는 마귀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신학을 한 마귀 새끼가 돌았나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딱 무릎 꿇는데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 부른 것 같다. 그때 담당 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른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면 하나님 부른 게 맞냐요? 맞다 했어요. 그러면 자가 좀 돌았나 교회 맞다 해도 막 이러더라고요.
다시 이제 마지막 묻겠대요. 진짜 부른 게 맞냐니까. 불렀습니다. 알았다면서. 제가 그때부터 신학 모든 걸 등록금부터 다 대주겠다 하더라고. 쫙 열렸어요. 그리고 전도사 어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발표하니까. 딴 데 가지 말라고. 저는 뭐 이력서 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른 증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죠. 예, 여러 교회들이 부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은혜 받고 인사 쫙 쓰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뭐죠? 4절 보니까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지고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요 이 악한 세대에서 뭐 하려고 하죠? 건지시려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악한 세대의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려고 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걸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빠진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토록. 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왔다.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이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은혜 받아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냐?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난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런 유대교 가짜 교사들 말 듣고는요, 금방 샥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잘 약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13장 48절 아시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다 그랬죠. 주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과 복음의 이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다른 복음을 맞지만 그래도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에 이게 왔다리 갔다는 거야. 그럼 어찌 되겠죠? 이 복음이 이제 섞이는 거예요. 이 복음 반, 율법 반 섞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섞인 복음은 절대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이 사탄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 이게 아까 이제 유대교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 쉽게 말하면 혼합복음, 이런 걸 가지고 살도록. 그럼 제대로 복음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비참하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예. 바울팀 자기들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됐죠. 근데 그 복음이 아니면 저주와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 있으면요, 그 지역의 저주, 재앙, 진노는 다 막아지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재앙을 막으면 뭐 소문이 이상하게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 동네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살리면 온 소문 다 나고요. 저게 대단하다 바뀝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좀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망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성공시키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죠? 보세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바르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 믿음이에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신하고 염려한다고. 이 창세 3장이 순간순간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제가 어느 날 이거 알고부터요, 야, 내가 완전히 불신한 구독이 살았구나. 이거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불신하게 딱 빠지는 거야. 근데 전에는 몰랐어요. 알아도 그냥 뭐 어찌 안 되겠나 이런 놈은.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불신앙 마귀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안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눈 감고 앙이지만 그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절대 해결 안 되면 그거 그대로 결과합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창세기 3장에 빠진 결과 나오고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면 해방된 결과 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어디서 받았죠? 다메섹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맞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딱 정확히 만난 이게 있어야 돼요. 아는 거 말고 들은 거 말고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진짜 맞는 거예요. 저는 영접하는 거 그거를 물론 생명 얻는 건데 계속 복음 전해 보니까 영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진짜 만나는 게 영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아이들 전도할 때 해라 공부가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한다 이러면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랩런트더라고.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대학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야. 그때 만났다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보내준 건 독생자입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기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바울의 회심 이전의 모습이죠. 유대교에 따라갔어요. 자기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이단이라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돼. 그래 간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도 사도권을 부인시키니까 저 사람은 정식 사도 아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선택한 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택했는데 언제 택했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 그러니까 어머니 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1장 3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사실 저와 여러분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하는 자녀로. 맞습니까? 저도 창세전에 택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저를 목사로 한 겁니다. 저는. 이건 대단하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은혜로 불렀다. 왜 은혜입니까?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많이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면 예수님 볼 때는 완전히 반대파 사람이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바울을 그냥 부르고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본인이 생명 얻었고 그리스도 만났고 이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자는 택한 것으로 자기가 받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 안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 이 구원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지금부터 무당 전도하러 가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된 무당 만나면요. 진짜 하나님께 그 주간에 감사한 건 엄청 할 겁니다. 진짜.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선교. 그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에 빛을 비추라고 불렀구나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방 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했고 237 나라 한 가정에 한 나라 택하세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그 가정마다 택한 나라 이름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토마스 선교사처럼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 그 가정 하나가 기도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10대 강국이 됐다니까요. 세계선교 2위권, 세계선교의 2위야 2위 우리나라가. 그 100년 전이요. 100 몇십 년 전이죠. 근데 그게 뭐 단체가 한 것도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 그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못 들어간 나라를 딱 보고 택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선교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가지고 바울이 그동안에 알았던 성경과 이런 것들을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와 딱 접목시키면서 딱 정립이 들어간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울이 저는 뭐 보니까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딱 정리해놓고는 그때부터 뛰잖아요. 막 아무리 죽이려 해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아가지고 눈 뜨고 그 다음날 들어갔거든요. 그게 요괴입니다. 요괴. 맞아 죽었으면 병원에서 쉬어야지. 눈 뜨보니까 사니까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거는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 생명 건다니까. 생명 안 가르면 은혜 못 받으면 그건 아니죠. 제가 또 이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은혜 못 받으면 생명 못 건다니.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누가복음이죠. 탕감을 많이 받은 빚쟁이가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5만 달란트인가? 그다음 100데나리인가? 인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았는데 누가 그 사람,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냐, 적게 받은 사람이냐? 예,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그죠? 여러분 빚 한 20억 걸렸는데 못 갚는데 그 갚아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늘 그렇게 하겠죠. 10만 원 갚아준 거 가지고 하겠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목사, 나만 하면 목사면 되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이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 그런 말 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완전 천사였는데, 신학교 4년에 졸업하고 나서 완전 막이 됐다고. 그럼 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신학교 공부하면서 은혜를 다 까먹은 거라. 신학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천사가 마귀가 돼버렸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학교 다니면, 그 말은 뭐냐? 신학교 다니면서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에서 공부한 게 저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근데 포럼 많이 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동기들하고. 야,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거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나오더라. 야, 현장에서 성취되고. 나도 그랬다면서.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공부가 완전히 산교육이 돼버렸어요. 실천 신학이 돼버리고.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1장 18절에서 24절. 18절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못 봤어요.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꾸 저 사람은 출처가 이상하다 하니까 거짓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20절, 보라, 내가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이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다음에 유대.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틈만 나면 전도했어요. 전도 계획. 요 수리아 동네에 많은 동네 이름들이 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계속 뭘 전했냐? 고상하면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계속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받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가고 하잖아요. 어디 특별히 전도하러 가지 마세요. 시간도 없습니다. 갈 시간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과 업이 선교 현장이고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입니다. 그걸 놓고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해보면 나만의 전도가 딱 보입니다. 나만의 전도가 보인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일하니까 되더라, 저라니까 되더라, 가서 힘있게 말하는 건데, 그거는 방법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현장에 맞는 나만의 전도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있습니다. 찾으시면 잠 안 올 겁니다. 잠 안 옵니다. 제 성경 있는데요, 잠이 안 오더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그 사람 살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뭐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바울이 박해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 그 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 그걸 이 사람이 전한다. 이게 바뀐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그냥 답낸 겁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그 믿음,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같은 거예요. 어제 그 결혼식장 그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가정이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다 너무 짧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어요. 언제지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1줄, 2줄 잔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거든요. 그 포도주 떨어지면 흥 다 깨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잘해도 야,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흥 깨지면 막 별로더라. 막 포도주도 없고 아유 그렇던데 이러면, 그러면 그 수치스럽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알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알고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뭐라 할까 기다리니까 물 갖다 부어라,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갖다 줘 보니까 제일 맛있는 포도주라. 그러면서 뭐랬죠?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주여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24 충만케 해달라고 그 기도 계속 합니다. 나의 주인 되달라고. 제가 기도 계속 말씀 보고 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알아서 높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 뭘 전했습니까? 마지막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게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헷갈리죠. 요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하나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한번 필까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9절 10절.
로마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10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칭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된 거냐, 할례 받고 나서 된 거냐,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 시대냐. 언제라고 하죠, 성경에는? 맞습니다. 이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 유대교 요거 사람들은요, 뭐라 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죠? 굉장히 쉬운 말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기에 혼란이 온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는 딱 확신 갖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시가 아닙니다. 무할례시에 구원받은. 그래서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좀 더 정확히 나가면 다음 주 세례 받는데, 자, 물어봅시다.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렇죠.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세례는 뭐냐? 그 세례는 창세기 17장 9절 14절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할 때 제가 세례 받은 거 선포할 때 세례 주는 거는 이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 목사님 들어보니까 막 너무 쉬운 얘기인데, 예, 쉬운 얘기 맞아요. 근데 왜 하냐? 자꾸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요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요, 봐라, 똑바로 못 살고 이래 사는데 구원 받겠냐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이때도 있었어요. 지금 있다니까요. 제가 야, 위험하구나. 근데 말 딱 들어보면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들어보면 그래 맞아요. 그걸 이제 먼저 두려우면서 하는 거야. 죄지면 이제 구원 못 받겠지. 그래서 예, 제대로 눌려 살지도 못해. 사는 게 완전 경직돼서 살고. 그러면 이거는 또 죄죄란 말은 아닙니다. 이 또 잘못 듣고 또 엉뚱한 해석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한 번씩. 저는 말씀 운동하면서 이게 부딪히고 나서는요, 제가 구원의 길 있죠. 진짜 거짓말합니다. 몇 개월 동안 내 마음 생각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계속 구원의 길이 막 그냥 계속 떠올라요. 내가 한 것도 아니요. 계속 떠오르고 응용되고,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완전히 내 속에 녹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도님들 얘기 딱 들어보면은 제 생각도 보면요, 이걸 딱 보면, 아,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빠졌구나. 이건 해방된 거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제 상태를 점검하고
제가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고, 상대방 얘기 듣고 당신 빠졌다면 그 말 듣고 믿은 사람은 나오는데, 어떤 분은 맨날 목사님은 창세삼장 얘기한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안 믿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길을 정말 그냥 뭐 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오늘은 좀 뭐 서론도 해야 되니까 좀 길었고,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 이거 확신 갖고, 바울은 이거 알고 이것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 얻을 자를 붙인 겁니다. 내가 이 복음에 확신 갖고 나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 받을 사람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섞인 복음 말하지 말고 다른 복음 말하지 말고, 혹시 다른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욕심과 집착 또는 그 슬픔에 빠져 있고 또 미움에 빠져 있고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도록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